이 5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드보라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왜 시스라가 거느렸던 그 당시에 무적의 군대인 그 철병거죠. 900승에 달하는 이 철병거가 왜 그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절면당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어떻게 보면 끝장내기 위해서 철병거 900승과 모든 군사들은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그만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갑자기 쏟아졌죠.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땅이 굉장히 질퍽질퍽해지고 또 늪지대가 돼버리고 맙니다. 철병거가 굉장히 막강한 병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병거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땅이 마른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그런 땅에서는 이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철병거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전멸당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라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기록을 좀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이 당시에는 전쟁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많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무턱대고 싸운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에도 일종의 암묵적인 어떤 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전쟁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절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자 다윗이 요압과 그 군대를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전쟁하기 계절적으로 좋은 시기를 택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전쟁을 하는 걸 피했겠죠.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던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그때 기손강은 말라 있었습니다. 건기의 기손강은 강의 이름 가지고 있지만 그 와디였습니다. 와디가 뭔가 하면 건기에는 그 딱딱한 그 메마른 땅이었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채워지는 그것을 와디라 표현합니다. 기손강은 와디였던 거죠. 와디로 변한 기손강에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모여든 겁니다. 비가 올 가능성은 그때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건기이고 비가 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강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으니 한 나라에 굉장히 군사 지식이 많고 또 전략적인 기민한 판단을 하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스라의 자신감 넘치는 어찌 보면 치밀한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고 오시니까 그냥 그의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은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다 무너지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나름의 조사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치밀한 계획을 짜고 만반의 또 준비와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 일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옳으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단어 하나조차도 우리는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단어를 꺼냈을 때 이 단어가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신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준비와 자기의 성실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은혜로 산다는 이 말이 우리의 책임을 피해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성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불성실을 게으림을 합리화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존과 자기의 성공의 문제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되지를 않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고백은 했지만 도저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과 자기의 내일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 준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너 나만 의지하냐? 정말 너 나만 의지하는 거 맞니? 이걸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너 나만 의지하는 거 맞니?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이상 우리는 은혜로 살지, 그리고 은혜로만 살아야지 자기 실력과
자기 준비로 살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 사사 시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못난 것과 모든 참 부족한 것과 불순종한 것, 그런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속에 이들을 회복시킬 만한 어떤 근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은혜의 원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능력 딸리면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준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난돌보다 좀 덜 가져도, 좀 건강이 좀 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만 사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부족한 것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사용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깊이 누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